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어리석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지혜와 전혀 반대편에 있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피해야 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와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또 그에 반하여 유대인들은 기적과 능력을 원했습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뭔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떠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도 아니요,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패배가 승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논리 이전의 은혜입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이해보다 먼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사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타락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모습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 해결된 완전한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선택의 앞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그 후보자들 안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아는 위정자들이 이 세상과 우리의 지자체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그 귀한 또 시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로 다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지며 때로는 또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왜 또 십자가입니까? 왜 또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도리어 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이해한 후에, 지성으로 다다른 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권세가 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이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먼저 세우시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능력 있고 그리고 권세가고 탁월한 사람 세우시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9절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의 자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은 그냥 단지 낮아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겸손은 낮아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며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나 다윗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출애굽의 리더자라고 하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하였지만 그들 역시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었고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지만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큰 패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작은 자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러합니다. 다윗은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에서 봐서 놀라운 인물들이지 그냥 모세도 기드온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냥 일상 속에 매우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때 그들이 모세가 되어지고 그들이 다윗이 되어지고 그들이 베드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뭘 했냐라고 묻지 아니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었고 죄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그러지요.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따라 살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나라의 지자체들과 또 많은 지역들의 위정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온전히 흘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